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일은 물론이고 굳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인생을 운명으로 보거나 혹은 인생을 무상하다고 또 무의미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인생이 모두 자신의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다 같이 그거였구나 하면서 이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걸 먼저 끌어다가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들은 구원을 선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선물로 봐야 돼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로 받았고 또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을 끝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 자체를 선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내 거지 내가 주어진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최고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게 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있는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은 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삶을 하나의 작은 기적으로 보는 눈을 가질 때에 그에게 작은 일에도 평범한 일에도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여기까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여겨야 되고 우리의 삶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고통까지도 선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까지. 사람들은 고통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 안에서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 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뭐죠?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요새 우리 비전 그러는데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면 안 되죠.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고난과 시련이 함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거룩함으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이해함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선물을 나눠주었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도 선물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앞부분에서. 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인간까지를 다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든 창조된 것들을 관리하시고 운영을 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관여하심과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창조가 피조물들이 존재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섭리는 그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활동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함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주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또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랬어요.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섭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는 세 가지 양상이 드러나는데요. 보존, 협력, 통치입니다. 애우려고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보존. 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도록 하시며 계속 그렇게 존재하도록, 그리고 또 그 고유의 속성들이 유지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구를 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깝게 창조하셨거나 또 이렇게 좀 멀게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 얼어 죽었거나 뭐 타 죽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그렇게 되도록, 계속 그렇게 보존되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섭리의 첫 번째 양상인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9장 6절을 보면 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까지 해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하도록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한 그 속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와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질서적인 반복과 땅에서의 수확, 인간과 동물의 종족 번식의 활동과 늙은 세포들과 새로운 세포들의 교체 등.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정도만 뽑았습니다. 수많은 보존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태양은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양상은 첫 번째가 보존이고요. 두 번째가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과 함께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작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피조물들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섭리와 분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행동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도 아니고 우연 없습니다. 그리고 피동적인 숙명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활동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들은 각각의 속성과 목적에 따라 눈에 띄도록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은밀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안 보여서 마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섭리가 피조물들의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과 함께 역사하시지만 주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정확하게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함께 섭리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악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하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일을 합력해서 작용을 하시는데 악을 행하도록 하시지는 않으신다. 성경에 보시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직접 악한 행위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자꾸 추적해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그럼 악을 또 만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악한 생각과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속에서도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통치하시고 가운먼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움직이심은 모두가 목적이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움직임 가운데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적대로 이루어진 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Effective work입니다.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두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목적을 두시면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그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하신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럼 마음이 참 평안해지지 않아요? 이 말씀 들으면? 이게 우리는 막 지금 조마조마하고 있던 것들 여러분 다 긴장 푸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선한 뜻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널브러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 섭리의 세 가지 양성들, 보존과 협력과 이 통치를 말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 가지 양상 가운데 각각 분리돼서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 가지 양상 모두를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속에 그럼 이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날 텐데,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율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간의 자율성. 자,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율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로 물든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 본성은 하나님의 어떤 것에 의해서 통치받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세 유럽의 이신론이라고 하죠. 다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와 역할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이성주의, 바로 이신론, 다이즘은, 이성주의는 결국 무신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감고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과학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만을 중요시 여겨요. 그 결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또 우리의 이성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서 나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되지만 인간의 이성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에 갔던 우주인들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주인들 서로 하나님을 믿었던 우주인들은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우주의 신비의 경의와 감탄을 표현하였지만 무신론자인 우주인들은 가가린 같은 그런 우주인들은 우주에 가서 보니까 역시 신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마치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은밀하게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에는 이런 영적인 현실들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또 행하시지만 그 전체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목적,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까요? 그 지향하는 방향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과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을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처음 오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들을 향한 그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의 표현이시며 동시에 악을 향한 그의 심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말씀과 부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인정하는 인간의 삶에는 어떤 믿음이 자리 잡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어떤 사건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알면서 깨달아가고 인정하는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믿음이 자리 잡을 것이냐. 특히나 자신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참 힘든 일을 겪을 때, 신체적인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랬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관점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저 사람의 죄냐 저 사람의 부모의 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어려움은 과거가 원인이 돼서 지금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원인이 돼서 오늘 여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서로들 다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 말 안 하지 않지만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는 앞날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에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려운 것들이지만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계속 파산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붙잡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막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위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섭리하심으로
그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과 문제가 미래의 은혜와 기쁨을 향한 씨를 뿌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창조의 선한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가시도록 우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로 진행되어 가게 하시기 위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가 원인이 돼서 지금 우리가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죽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앞날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미래가 원인이 돼서 오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밝은 얼굴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런 거가 하나 생각나서,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목사님. 기도 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자칫 잘못 적용하게 되면 기도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까 협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실제와 그 오묘하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저는 우리 북한 땅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도록 제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더불어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 놓고 저는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이거 어려운 걸 기도로 자꾸만 요구하시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건가? 라고 이렇게. 전 지난번에 우리 어떤 그 복지관에서 이렇게 후원 행사를 했는데 제가 종격의 대포를 참여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유명한 그 펜싱 선수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그 탤런트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어깨를 나가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또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교만해졌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땅의 어떤 복음 전파에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실제와 그 오묘한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되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어떤 계획이나 기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깨달음과 믿음과 감사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의 노력이나 운의 기억으로만 남게 되죠.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시고,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인간의 선택과 결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을 원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때에 과연 이 일이 올바른 결정일까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직면해 봤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면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무척 힘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한다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계획과 결정 단계에서 미리부터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몸부림을 줄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오늘 약간 강의식으로 됐는데요. 욕구. 우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욕구. 그것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필요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이루고 싶다고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bility, 능력. 자, 욕구는 있지만 과연 자신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욕구만 가지고 움직이다가 소중한 시간과 자원들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반에서 20등을 하는데 서울대학을 가려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냥 서울대학 말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 목사님 딸인데 전교에서 계속 1등했는데 하루 결석했는데 서울대학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게 세더라고요. 하여간 하루 결석한 것 때문에 그거가 막 작용이 되나 봐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들으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입니다. 욕구, 그 다음에 능력, 기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욕구도 있고 능력도 어느 정도 될지라도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저는 우리 제피인데 기회의 문이 열려서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토트넘 같은 데 가서 뛰게 되는 일을 원하는데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명심판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데 기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바로 이 기회가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욕구의 단계에서 능력의 단계를 잘 점검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지를 분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하더라도 문이 열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이 열리려고 하는데 미리 포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열리지 않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는 들어주실 거라고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실 거면서 계속 쓸데없이 헛발질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열어주실 거면서 계속 추가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것이 확인이 되죠. 또 문을 열어주실 거면서 중간에 포기하도록 만드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오늘 우리
제필이 가정이 이제 교회 오면서부터 설교 시간을 줄이기로 했어요. 다들 좋죠? 다들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믿으시고, 너무 막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막 너무 놀라거나 급하게 뭐 같은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거나 어떤 숙명적으로 뭐 나에게 어떤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 앞날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